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356면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을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제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 예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랍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레위 지파 아론 후손에게만 정해진 특별한 직분입니다. 선택받은 직분인 것이죠. 대제사장은 제사장처럼 제사의 역할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 중에서 대장되는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성소는 도피성의 역할을 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연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여기서 동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아픔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담자의 자세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공감입니다. 내담자 어려운 일을 겪은 분이 상담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픔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에 그 아픈 마음을 함께 짚어주고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럴 때에 내담자가 상담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죠. 반대로 내담자가 자신의 슬프고 힘겨운 이야기를 했는데 상담자가 이해가 안 되는 투로 또 그 마음을 받아두지 않는다면 그 상담은 진행되기 힘듭니다. 그 상담자가 공감을 잘할 수 있는 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청소년 학문의 박사가 아니라 청소년기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 소위 곁길로 나갔던 분들이 그 아픔을 이겨내고 또한 상담을 할 때에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익히 잘 아시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또한 문제와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고 또한 힘들어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인정도 받으시고 칭송도 받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칭송을 받은 만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은 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배신받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끼며 또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채찍질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모든 최고의 어려움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육신과 마음의 어려움을 아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함께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됐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직접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죄가 없으신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야 했습니다. 구원자 바로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셔야 했습니다.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아픔만 겪어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론 되시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대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를 드렸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드리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마음속에 죄를 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소중한 모습은 바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온전하신 대제사장의 기능과 역할은 온전한 순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온전한 순종,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만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십자가를 제가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원함과 소망을 뒤로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코 우리의 수준으로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까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마음과 행위가 바로 예수님에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바로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마음의 피곤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고 영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옆집 아저씨에 드리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정치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아픔과 슬픔과 배신과 육신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셨기에 분명 그분은 지금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같이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분명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참으로 놀라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나의 가정과 나의 아픔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아시고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이 아픔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저와 함께 이 기도의 순간에 동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주님, 죄가 없으신 주님, 순종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속에 온전한 우리의 순종을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천 번제를 드린 8분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준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고 1000번제를 내면서 심령의 소망을 드리고 매 순간마다 간절히 드려지는 그 기도의 소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잠의 쇠사슬을 뚫고 또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의 모든 아픔도 주여 오늘 하루 가운데 만져주시사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아픔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 심령도 함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우리의 소망과 또한 은혜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여름 신앙 행사를 준비하고 또한 진행하는 모든 교회학교 각 부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안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임직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교육을 받는 가운데 우리 임직 대상자들의 모든 준비와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는 영육의 연약한 성도님들 그 마음을 또한 그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한 주먹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과 마음을